존귀하신 하나님, 또 지난 하루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끌리는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성격은 사실 전쟁의 성격이 큽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시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죠.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적극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시하고 강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때문에 죽은 거죠, 이게. 그러나 만약에 평화 시에 하게 된다면 이때는 철저히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규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례가 뭐냐면 은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예,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냅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되죠. 안 내면 질병에 걸립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상징하죠. 속전의 기능이 있어요. 성전세라고 성전세, 세금은 아닌데 성전에 내는 돈이다, 이런 기능이 있죠. 이것으로 뭘 하냐, 이때 모인 돈으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으로 성소를 유지하는 비용, 훗날 성전이 되죠.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좀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뭐 없는 사람은 좀 덜 내고 뭐 이러면 되지 않는가. 근데 성전세는 이게 세금의 성격은 아닌 것이에요. 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목숨의 가치가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값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목숨의 가치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목숨이 존엄하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귀한 사람이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고 존엄하다.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택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무차별성을 말해요. 우리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인데 1절 마지막 절에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면, 야, 나는 그 사랑 난 덜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덜 찬송하고 당신은 하나님 사랑 더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더 찬송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증거들이 제 삶 속에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가 말하자면 목사라고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고 더 베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헌신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이 베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만약 비교라면 사실 또 얼마나 억울하고 배가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동일 품질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종이나 출신이나 국가나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차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면 은사 같은 거죠. 은사.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가 더 많이 가고 더 적게 가고 없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은사의 차이, 달란트의 차이인 것이지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직분의 차이를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을 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차별이 있죠. 차별을 하죠.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런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있으면 더 배 아파하고 우리만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택자들을 향한 사랑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의 차이, 직분의 차이, 달란트의 차이인 것이지 하나님 사랑에 차별이 없다. 하나님에게 거리감 두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거리감 두지 마십시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이 나는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거리감 두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모습이 믿음이고 지혜롭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차별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사랑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